서론이지만은 좀 광고 같은 서론을 이렇게 설교해 보고 싶습니다. 원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가 나올 때는 일단 성경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 적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을 뭐 성서학, 뭐 성경 비평학 그러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 해석 방법은 뭐 자료 비평이네 문서 비평이네 갖고 굉장히 기껏해야 한 개 문장, 뭐 많은 건 한 개 문단 내지는 정말로 짧게는 한 개 단어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서 그것을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해석의 기반으로 해서 목사들은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이 사실 어쩌면은 가장 목사들에게 어떤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신학 사조가, 신학이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사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신학은 이게 오래된 책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책이라서 정말로 뭐가 원문에 가까운가? 원문에 가까운가? 왜냐하면 번역되다 보면은 오탈자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자료 비평이라고 그래요. 이쪽 자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이렇게 기록됐고 누가 원문에 가까운가 뭐 비교하면서 그래서 원래 뜻이 뭐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 한 개 문장을 넘지 않는 그래서 세세하게 논문도 그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새로운 신학 사조가 대두되는데 뭐냐면은 한마디로 해갖고 이것을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그 이야기로 보고 교훈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보면 부흥회 때 어렸을 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보통 이제 설교를 하면은 한 개 문장 내지 한 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이런 티가 좀 났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예전의 설교를 이어서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된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첫 번째로 도움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전에 자료 비평이라든지 뭐 한 문장 한 개 단어 가지고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나쁜 해석이 아니라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이단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만 탁 뽑는 거예요. 앞뒤 문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참 많아요. 좋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단들을 만나보면 항상 그렇죠. 구절 하나 뽑아가지고 이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전체 근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든지 스스로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자료 비평이 아니라 문학 비평 내지 신문학 비평 그러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설교가 제게는 참 그랬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알려졌기도 하고 또 많이 설교되어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을 할 수 있을 텐데 세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신문학 비평에서 좀 유명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이 사건이 마가가 전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위치에 왜 이 이야기를 집어넣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사건과 경험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의 흐름 가운데 왜 이 장면이 여기에 있냐.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복선들이 있어요. 그 의도대로 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구절들은 한 번쯤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되어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구절들이 해당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33절이에요.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이거예요.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 구절이냐면 지금까지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눈치채셨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다 설명했는데 어떤 경험적으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것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 이전에도 보면은 귀신들은 알아채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걸 기껏해야 폭풍우를 만났을 때나 있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조차 잔잔해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태복음은 이때쯤 해가지고 읽고 있는 독자에게 영화라고 하면 전체 그림이라고 하면 이때쯤에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 드러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렇다면 진짜 구원이라는 게 뭐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라는 게 뭐고 예수님의 정체가 뭐라면 왜 오셨는지 이 이야기들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사건보다는 이 세 개 사건을 순서대로 다루면서 예수님의 정체 내지는 그 예수님의 정체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번 교훈을 얻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요한의 죽음이 나와요. 요한의 죽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헤롯왕 잘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은 아니에요. 그 헤롯은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헤롯의 아들 3명에게 로마가 이게 지배하니까 나라를 셋으로 갈라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 지역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그 유다 지역 그 예루살렘 속한 지역을 하게 되고 둘째가 갈릴리 지역하고 그쪽 북쪽하고 좀 해가지고 두 번째 사마리아 그 위에 지역으로 해가지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그 더 위의 지역과 동쪽 지역으로 해갖고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합니다. 헤롯 빌립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굉장히 연설을 잘했던 사람이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은 로마가 이 아켈라오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힘이 세져가지고 또 악하게 됐었고요. 제거를 하고 로마가 총독을 직접 내려보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요르단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 그 밑에 지역의 그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은 정치적인 결혼이었어요. 전략적인 결혼이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동생, 배다른 동생이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헤롯 빌립이 아니에요. 헤롯 빌립이 아니라 또 다른 빌립이에요. 배다른 동생이라 갖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세력 다툼에서 밀려져 갖고
굉장히 이제 세력이 작았던 왕자 중에 하나로 그냥 왕자를 차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의 아내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했던 아내를 쫓아보내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면 그 가정에서 그 사실 이 자체를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건 선지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에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 역할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악표임으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알려드렸다. 이게 요한의 죽은 그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이 그림에서 여기서 이 위치를 두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마태가 전체적으로서 뭘 보여주려 하냐면은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악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보면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할 짓이 아닌 그런 죄에 대한 요소, 악에 대한 요소가 거의 대부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추구라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욕망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 헤롯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 정치적인 그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정치적인 결혼을 하고 또 아내를 버리고 또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까지 하게 만든 것은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죠. 지금 현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헤로디아라는 이 왕비죠. 자기도 처음에 왕자라 그래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정치 권력에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영화가 있어요. 요한과 살로메라는. 아무튼 거기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이 헤롯을 유혹을 해가지고 왕후의 자리를 차지하고 전 여자를 쫓아버려요. 온갖 배신과 음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또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오자 요한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찾아오자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세우고. 그럼 더 놀라고 정말 또 안타까운 것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이 딸이 암만 나이가 많이 봐도 12, 3세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3살쯤 되었을까? 13살, 14살 이제 우리 은혜 정도 나이가 되는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앞에서 관능적인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갖고 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잘라다가 쟁반에 담아달라. 이게 과연 암만 엄마의 부탁이라고 할지라도 14살짜리 중학교 1, 2학년짜리 애 입에서 여자의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제정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정신을. 이게 뭔가 악이 뭐냐 이거를 한번 여기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온갖 추함과 악함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악한 그 정사와 권세와 이거 얘기할 때 보면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과 추구, 사람들에 대한 인기의 추구,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욕망, 여기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권모, 술수, 배신, 음모
그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악이라고 할 때, 악은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 그럴 때 저 사람 악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의 그 어떤 성향 내지 성격으로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악은 실존하는 독립적인 인격이라 해야 되나?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영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선택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수많은 악함 중에 헤롯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은 사실 구약에서도 보면 알지만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백성 전체의 영성과 마음의 상징이에요. 헤롯은 살인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욕망, 또 그 권력을 쓰려는 욕망,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거나 하면서 맹세하지 못할 그 맹세를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의 복음에 위배되는 그것까지 포함했고 다 하고 있음에도 자기는 끝내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악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끌고 가요. 그 사람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죄라는 결과를 낳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죄가, 악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갑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헤롯이 독립적인 선택이었습니까? 아닌 걸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었다라고. 그런데도 끌려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악은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 악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가 악을 선택하고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악의 세력이 우리를 끌고 가면서 죄의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요. 이걸 반대로 하는 것은 성령,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면서 그 선의 결과인 의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교회를 왜 오는지에 대해서 이걸 한번 여기에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인간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대리해서 교회에서 싸워나가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여서 죄짓게 만들고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은 악한 그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령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뒤에까지는. 그들을 상대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매력을 잃어가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가는가? 여러분 사람하고 계속 싸워요. 기껏해 교회 이름 들고 나고 데모를 왜 합니까? 여러분 정치 안에서 정치를 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해답이 하늘나라가 나오는가요? 그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면 되는데 왜 교회 이름을 가지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정치인이 있죠. 많으면 좋죠. 근데 그거하고 교회 이름 들고 나오고 뭐 예배 드리면서 선동하고 똑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할 짓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책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쯤에서 실제로 이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 중에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의 실제를 여기서 한번 드러내신 겁니다. 헤롯을 통해서. 뭡니까? 뭐가 진짜 문제예요? 악영이에요. 악함이에요. 그리고 진짜 본질적으로 복음은 여기에 대한 해답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매력과 복음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관심이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게 뭐죠? 교회 열심히 해서 봉사해서 여러분들 얻고 싶은 게 무엇이죠? 그게 정말로 아닌 게 아니고 그걸 전부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본질적으로 복음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에 대한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전부 외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얼마나 소유하냐, 얼마나 갖추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 여기에 집중하느라 사람의 마음을 만질 줄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도 없어요. 그 개인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아니 점쟁이처럼 알아마 심리학자처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동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면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이렇게 잘 섬기는 거하고는 틀려요. 저 사람이 뭘 필요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대부분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고 나면 반드시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전부 다른 쪽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운다라는 것이 무언가, 그게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가 이거예요. 마태는 여기서 이 부분을 드러내면서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뭔가 예수님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으면서 여러분 이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사람. 그러나 자기가 어쩔 줄을 몰라요. 죽이고 싫어도 죽여야만 되고 자기 과시하고 싶고 뭐 드러내고 싶고 좋아하는 거 따르고 싶은데 나중에 결과가 참담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선택해야 되는 끌려가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 뭐냐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이 악의 세력. 여러분 이 영향력, 이 실제와 영향력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은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헤롯 보면 뭔지 아시겠죠? 실컷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는 겁니다. 이 일을 정확하게 겨냥해갖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오셨고 여기쯤에서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 그러면 이 뒤에 얘기는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알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을,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멸하시는 이 악마를 멸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원했던 돈뿐이었다라면은, 만약에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권력과 승진, 잘 되는 것, 부유한 것,
이런 것뿐이었다라면은 적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었기에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탄도 줬을 거예요. 그게 처음에 유혹했던 그거였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한 번만 경배해봐. 내가 모든 것을 다 줄게.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복음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 아들을 희생해서 죄의 심판을 거기에다 하고 대속으로 사람을 살리겠다. 뱀이 뒤꿈치를 물 거야. 그러나 그는 뱀의 머리를 부술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과의 대결에서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즉 헤롯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속박되어 있는, 노예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십니다. 자기가 뱉었던 말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비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던,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주면서 똑같은 영화로 치면 복선이 여기에 나와요. 뭡니까? 죽음의 그림자. 요한이 악에게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선한 선지자가, 거룩한 선지자가 악에게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야 된다는 복선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다. 죽음의 그림자를 예수님은 느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요한 다음은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군중을 그렇게도 움직이고 그리고 왕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정확하게 그걸 예언하고 있었어요.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이 침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죽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와 악의 실체, 악의 존재와 정면 대결을 하시고 이기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본문에서 복선처럼 비춰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요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왔다라면 여러분 많은 꿈을 꾸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잘되고 좋고 이제 눈물 없고 아픔 없는 곳, 정말 화려하고 빛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악과의 대결이고 악과의 대응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여러분, 내게 문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있고 내가 그들의 지배 아래서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고 여기에서 해방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이 정말로 근본이고 이것이 정말로 본질이다라는 것을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보시구나, 내가 해보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처럼. 그럼 이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갈등이 많은데 그게 상관없다라는 거는 이 모든 것이 이단이에요. 이 이단의 교리가 그거예요. 상관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점진적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과정, 이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얘기 들어봤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여기 보면 좀 마음이 아렷해요. 여기까지 읽으면 좀 이렇게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요한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 혼자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가셨다, 이렇게 물러가서 따로 외딴 곳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슬펐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가 창조한 세상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악이 지배하고 있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인간들이 악에게 지배받고 있고, 그 결과로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앞길을 열어줬던, 예배했던 선지자가 살해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외딴 곳으로 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유가 있었겠죠. 아시듯이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로마와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 온 군중이 죽이라 그래가지고 당신을 죽이긴다라는 죄를 끌어담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홀로,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런데 군중들은 환호함으로 많은 사람을 옵니다. 그 예수님 혼자 두지 않습니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앓는 사람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참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군중이라는 게 참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혼자 두셨어야만 되는데, 조금 좀 쉬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랑인 것 같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 문장을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걸 느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들과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고 나서 이야기가 15절부터 나오는데,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6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 여기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을 먹였다, 뭐 기적을 일으켰다. 사실 마태는 구약의 전문가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이야기의 핵심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태는 이것을 분명히 만나를 가지고 비유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먹으셨다. 이 사건이죠. 그것을 신명기에 본 만나의 사건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만나의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뭐냐를 했을 때 만나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밥을 먹어야 살죠. 밥을 먹어야 사는데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여전히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관계되고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물리법칙을 다 무시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날고 싶다고 그래서 절벽에서 뛰어내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 질서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쨌든 그것으로 너희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만난 사건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마태가 드러낸과 동시에 더 중요한 복선은 뭐냐면 군중의 태도예요.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함, 강팍함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와 맞먹을 정도의 패역함과 강팍함이 이 군중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군중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와서 내가 주는 그 500여를 먹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흔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걸 보고 굉장히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부터 이탈시켜요. 너희들 바로 딴 데 가야 돼. 다른 데로 가야 돼. 군중의 반응이 어떻기 때문에 그럴까요? 너희들 딴 데 가야 돼. 정리 내가 할게. 너는 빨리 나와. 다른 복음서에 그 여기에 500의 글을 보면 이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 기적을 보고. 근데 예수님 보고 큰일 났다.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관점이에요. 잘못된 관점이죠. 여러분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바라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돈밖에 없다면 내가 한 맺힌 거 풀어주는 것뿐이에요. 내 누구한테 좀 인정받아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되고 이것뿐이라 하면 아직도 즐기지 못해서라 하면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디스코텍을 가시든지 클럽을 가시든지 취미생활을 즐기든지 그렇게 해야죠. 복음으로 가는 거죠. 이 군중들의 문제가 뭐였나요? 빵을 쫓아온 거예요. 기적을 쫓아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끝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원주 있을 때 목사님이 정말로 박수가 아니고 내 마음에 탁 맞는 저렇다고 무릎을 탁 쉴만한 그런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지금의 나의 기도는 5년 후의 나의 모습이다. 지금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그 끝이 뭔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나라인가요?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건가요? 기도 제목 보면 온통 이제 좀 많이 먹어야 돼. 이제 좀 놀고 잘 가야 돼. 좀 더 부여해야 돼. 남보다 더 나아야 돼. 더 많은 것을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끝을 가다 보면은 그게 정말로 천국일까요? 여러분들 부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어디론가 지금까지 왔고요.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믿고 있는 바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예수님이 말한 복음과 길과 예수님이 말한 천국과 같은 건가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군중들처럼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나 교회에 와서 얻을 수 있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이 정도 뿐입니까? 마음의 평안 이걸 하면은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부자 되었다라는 간증을 보고 박수치고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다라면 그게 다라고 정말로 서글픈 거예요. 그것은 사도들을 못 오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재산도 버렸잖아요.
유리하고 방황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빵 조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거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박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했던 것 그것을 이 군중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나한테 무릎 한 번만 꿇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줄게. 높은 것을 뛰어내봐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고 박수하면 화나할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쩌면 예수란 이름만 똑같고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에 넘어갔던 가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이겼고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빵쪽을 줬다고 이제 당신이 내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헤롯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물들어질까봐 다시 거기를 이탈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떨어지라는 거예요. 급히 피했어요. 5,000명이나 왔다고 사람들이 기뻐 즐거워한다고 박수 친다고 예수님이 이게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숫자 모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빵입니까? 우리가 지금 못 누렸던 거,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참 사람들은 이 악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많은 것을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뒤틀어 버렸다는 걸 몰라요. 평안하고 구별을 못해요. 진짜 피곤한 거하고 열심히 있는 것도 구별을 못해요. 잘 사는 거하고 부자하고 구별을 못해요. 이거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속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야, 저 집 잘 살아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부자를 얘기하죠. 부자가 죄는 아니지만은 부자라고 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속았어요. 군중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랬던 사람들.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예수 죽이라고 했던 사람. 왜요? 우리의 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빵 안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으실 때 아까 본 신명기의 이야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줬다. 그것만 추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언제나 다 걷어가십니다. 그때 드러나요. 많은 사람 그때 예수 죽이라고 그럴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 믿다가 승진에 탈락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거게 되는가요?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제약에 떨어지면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 게 되나요? 그럼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 구원이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게 구원의 증거들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에요. 거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근데 그것만 비기주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대요. 그게 내면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상이에요. 그걸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래요. 믿고 있대요. 예수 따라갔대요. 예수가 주는 양식을 먹었대요. 아니, 그 뭔가 좀 잘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그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 안에 내가 가고 있는, 얼마나 빠르냐면 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막말로 우리 좀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곳으로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군중처럼 말입니다. 예수 따라서 이렇게 멀리 왔는데 끝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이야기해요. 왜 이럴까 생각됐는데,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보다는 어떤 방향인가,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소유보다는 예수 닮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뭘 얼마나 갖추는 것보다는 하루하루가 예수 닮는,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 보다는 악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예요. 내 안에 일어난 작은 분노를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고 싸워왔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내가 얼마나 제어하고 다스렸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의 척도가 제사의 척도하고 비슷하죠. 왜 교회의 건강함이 숫자하고 비슷하죠? 숫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할 때 정말로 슬픈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 순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희생해 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도전이고 싸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봤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작은 것들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작은 걸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경건의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얼마나 신실했느냐, 이것은 전쟁처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걸 얘기할 때 너희들의 싸움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정말로 안 되지만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기도를 그를 위해서 해줘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악과의 전쟁이에요. 군중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중의 자리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물 위에 걸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의미로 해갖고, 그렇다라면은 군중과 예수의 제자는 뭐가 다른가예요. 제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거기 홀로 계셨다. 이게 아까 전에 제자들을 빨리 보냈던 거죠. 헤쳐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뒷정리를 자기를 하시고 군중에게 휘둘리지 말라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복음으로 오염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보면은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이 풍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를 써요. 이건 사복음서 다른 데도 동일하게 쓰는데, 이 풍랑이 뭐냐면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것과 풍조와 같은 단어예요. 이 세상의 사상들, 이 세상의 소리들,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가치들에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보면 부럽죠. 주일에 여기 와서 이게 뭔 짓입니까? 다 취미생활하고 다 놀고 다 캠프하고 있는데 저게 참다운 삶이지, 저게 행복이지. 나도 그래요.
근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우리가 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에 흔들렸어요.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5천 명이 예수님을 왕 삼으라고 박수치고 화로 달려올 때 이미 자기들은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니들 여기 있으면 안 돼. 보내버린 거예요. 배에 앉았을 때 얼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번 한 번만 좀 굳이 이렇게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초치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풍랑에 흔들렸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제자예요. 제자와 군중이 다른 것은 예수님 말씀 따라 거기서 이탈해서 나와서 흔들렸다 할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로 베드로답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웠을 때 유령이라고 알고 물리를 뭐 사람이 걸어오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섭니다.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당신처럼 물리를 걷게 한번 오라고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의해서 물리를 걷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건져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의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어가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손을 잡아서 다시 끄집어내는 이게 뭡니까?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중과 제자 베드로가 다른 게 뭘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패해요. 그러나 계속해요. 베드로의 이게 장점이에요. 난 베드로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마음이 편할 만큼 못난 사람이에요. 너무 허접해요. 좌충우돌이고요. 실수투성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래요. 복음서 내내. 사고는 제일 빨리 치고요. 누구보다도 빨리 흥분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저기 칭찬도 듣지만 어떨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너 잠시 후에 나를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몇 시간 후에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 사랑했다고 막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제자는 뭔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뭔가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하죠. 여러분 그거 찾아서 교회 오십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하면 저는 여행을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이거든. 그것만이 여러분의 행복이거든. 조용한 산 속에서 산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쁨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거든. 여러분 좋은 친구들 만나갖고 수다 떨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배 드릴 필요는 없잖아. 그보다 그 이전에 먼저 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 왜냐하면 교회에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원해서 그렇겠죠. 위험한 거 싫어하니까 그렇겠죠. 뭘 해봅시다 그러면 못합니다. 뭐 때문에 방해되냐? 피곤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너무 수고스러워. 너무 고생할 것 같다. 그런 거 다 빼면은 교회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뭔 재고로 세상 살려고 그러십니까? 적어도 복음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여러분 그 행복은 못 누립니다. 베드로는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멍청이 같은 행동을 하면서 예수를 경험해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뭔지 누구보다도 많이 압니다.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뭔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도전해 본다는 게 뭔지, 또 내가 실수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끌어올려 준다는 게 뭔지, 예수님께서 동행한다는 게 뭔지 행동하면서 다 경험을 해요.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옆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33절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추구한다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평안 가운데 실컷 주무시고 실컷 먹고, 그게 행복이면은 옆에 어느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면 진짜 전도가 뭔지 알겠죠?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사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대하게 안 볼까 봐 걱정을 해요. 목장에서 그것 때문에 마음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은 위대한 간증에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습니다. 겉으로 박수 쳐주는 것 같지만 정말로 나를 움직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꼈던 간증은 뭐냐? 그건 뭐였습니까? 저 사람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거기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정도의 열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경건의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살지 않아서예요.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위험한 거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티끌만큼의 희생과 손해가 있을까 그 자리에 가려 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건데 거기에 직면해 보지도 않아요. 우리의 복음이 로또입니까?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는데 숫자 몇 개 맞았다고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겁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들과 신약시대의 교인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들은 뭡니까? 전부 다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세워둔 하나님이라고 지칭했던, 예수라고 지칭했던 그 우상들을 완전히 깨부셔야 됩니다. 예수는 악을 대적하러 왔고 그 악을 이기신 분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쫓아왔던 군중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작지만 실패한다 할지라도 상처투성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로 뛰어들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럼 뭔가 이렇게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참 많이 바빠요. 시간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투성이에요. 그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거기서 뛰어듭니다.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안 됐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했던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새로운 무언가 바라보는 그때가 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고요. 저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있구나. 저쪽 천국이 저쪽에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또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참 재밌을 겁니다. 흥미진진할 겁니다. 열심히 한다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투자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거예요. 누렸던 것이 많다라고 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고 가짜 복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여기 온 것마다 큰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베드로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정말 못난 사람, 내가 봐도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입이 가볍고 저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믿음의 행동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베드로는 누가 봐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변화받은 사람. 베드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가장 먼저 사도행전에서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합니다. 설교. 성경 받자마자. 사마리아에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갑니다. 땅끝인 이방인 성교에 가장 먼저 누가 합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합니다. 예수님 명예의 가장 첫 번째, 잘했든 못했든 이 사람은 무조건 제일 먼저 해요.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중에 늙어서 이 말이, 이런 사람이 이 말을 썼다 그럴 때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변화가 있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했던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덕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지식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절제하고 정말로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열성으로 해가지고 쫓아가면서 다 경험하면서 하나씩 다 성취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가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